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여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부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노회장님께서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시니어 활동을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이랜드 그 회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 정책하는데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저희 교회 돕는다라고 해서 저 초청해가지고 제가 세미나 듣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저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파라과이 선교하시고 들어오신 지 한 1년 되셨대. 1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사모님이 많은 병들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선교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병이 좀 이렇게 깊게 위중한 병이라서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있는데 그 사회복지 아무런 관련 없는 선교사님이 아무런 관련 없는 이 세미나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안에 뭘 봤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수술하면 위험해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병인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미나 자기랑 아무런 관련 없는 선교사님이랑 아무런 관련 없는 세미나에 잠깐 초청돼서 왔는데 얼굴이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권태기라고 해요. 권태기. 여러분 어떤 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실증이나 뭐 의욕이 저하된 상태를 권태기라고 권태기. 근데 우리에게는 또 어떤 권태기가 있냐면 영적인 권태기가 있어요. 어떤 권태기가 있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태기가 있어요. 오늘 저는요 그 선교사님 부부 보면서 참 이분들 정말 귀하다. 영적인 권태기가 없다. 그리고 저도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처음 열정과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것이 영적인 권태기인데 여러분 이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럼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뭘 경험해야 돼요?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영적인 권태기에 벗어날 수 있는 그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부흥을 다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갱신입니다. 영적인 각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도 금요일 날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나눴죠. 느헤미야 묵상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구역에도 나누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안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 땅 유다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회복되고 나라적으로는 좀 회복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에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마음에 영적인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51일 만에 재건을 하고 이제는 그것이 재건되었을 때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한 삶의 재건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무엇을 재건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어떤 부흥이라는 것이 부흥.
부흥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어떤 그 회복됨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또 부흥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부흥을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뭐였다고요? 말씀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내가 이 저녁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아내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녁에 오면은 제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거실에서 말씀을 그냥 계속 읽으면 한 시간 반 정도 읽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목회자인데도,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지만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고 집에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네. 그래서 여보, 오늘은 좀 쉬고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사단아 물러가. 변함없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도 살짝 건드려 보는데 절대 넘어오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어떤 피폐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포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신분으로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유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유다 땅에서 지내는 이것이 그들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지고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고 얼마 좀 삶의 터전 속에서 조금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부흥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부흥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불을 지펴주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저번 주도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모습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셔서,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롯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뭐 했다고요? 청하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문학 광장의 앞에서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이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모여라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뭐예요?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요청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군중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만 변화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그 지도자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으니. 모든 백성이 왜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일어서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듣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서 들으시라면 다 듣겠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이크와 이렇게 음향 설비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스라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그냥 앞에 서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때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막 서 있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막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럼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래. 무슨 말씀 들으래? 막 이렇게 뒤로 쭉쭉 전하면서 말씀이 그냥 쫙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을 때, 율법책을 펴가지고 낭독할 때에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날의 뜨거운 현장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들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이크 설치도 안 돼 있는 그 조그마한 음성이 들리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들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런데도 서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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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온 천지가 계속 아멘 소리밖에 안 들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들이,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회복들이 전달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백성들이 주인공. 학사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듣겠다고 요청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으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실 것이에요.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누가 강요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백성들이 초대교회를 이뤘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함께 헌신하면서 모두가 가져와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헌신들이 이루어져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니까 결국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하다 그래요. 왜요? 자발적이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공동체는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 그룹이 기독교 그룹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청난 헌신들을 많이 해요. 그룹이 세워지고 2년 있다가 복지가 세워졌는데 그 복지를 다 전심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게. 여러분, 몇 주 전인가요? 그 이랜드 회사가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 아시는 분 계시죠, 그죠? 제일 큰 공장이 화재가 났어요. 물류 공장이. 그럼 손실이 얼마겠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제일 큰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와서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의 기업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하게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신앙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재정의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새롭게 되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오늘 말씀, 내일 말씀, 모레 말씀 모두가 다 새롭게 들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정의. 여러분 오늘 이 사경회가 벌어지는 것은요 성전을 재건하고 마친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큰 사역이었죠. 여러분 그 사역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됐지만 느헤미야가 꿋꿋하게 버티고 그리고 그의 힘으로 그의 어떤 권력으로 한 것 같지만 결국 뒤에서 이끌어주신 분은 바로 누구셨습니까? 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던 사역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했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갈 때 이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해는 없었을까요?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엄청나게 옆에서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부의 다툼은 없었을까요? 내부의 문제 엄청 많았습니다. 그 건축을 통해서 51일 동안 건축하는데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50일 만에 성전이 재건된 거 이건 위대한 일이죠. 위대한 일.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그 성벽만 재건하고 그들 안에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갱신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불완전한 삶의 터전이 조금 회복되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회복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성벽이 재건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 안에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벽 재건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하나님의 연관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회복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권태기가 찾아오고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고 왜 우리 삶에 우리 관계 속에서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종교 생활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아멘. 의미를 어떻게 보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백성들이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부여되어질 때 내가 드려진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의미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말씀이 제 정의가 될 때, 내 삶의 제 정의가 될 때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갱신하는 회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찾아와야 돼요. 그 말씀이 특별하게 찾아올 때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내가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셔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읽으세요 해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누가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자, 따라서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라고 해가지고 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부흥 두 번째로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회복을 완성해야 돼요. 따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회복을 완성하라.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나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뒤에 안 나오나요? 율법을,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해석이 되었어요. 제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요?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울었대. 뭐 했다고요? 눈물이 났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했을 때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요.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눈물이 흘렀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뭘 깨닫냐면 죄를 깨닫게 한대요. 말씀은 뭘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것이 첫 번째 뭐냐면 직면하는 상태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가 직면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요?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에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은혜 받고 감정적인 변화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만.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그냥 울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무엇이냐면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반응.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 은혜 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책을 듣고요, 단순히 울면서 감정적으로 어떤 변화만 일으킨 게 끝나지 않고 은혜 받은 것,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랐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들렸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한 율법이 들렸어요. 그 들렸을 때 그것에 기록된 것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초막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초막을 지켜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롯 설교했을 때 롯이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고 말아버렸잖아요. 어떤 삶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삶의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래 그렇게 율법책을 읽었는데 초막절을 지키라 한 거야, 지켜야지 하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이들이 회복되고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냥 감정적인 변화만 그냥 깨달으면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니까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그냥 건축한 것이 아까 뭐였어요? 감정적으로 끝났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벽을 왜 재건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짓는 것이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거하는 이 땅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있던 것은 나는 언제나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너희들 그 안에서 경건으로 주님 바라봐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이 그냥 성벽을 건축한 것이 그냥 나의 삶의 그냥 어떤 유익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정체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임한 것이,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것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지탱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이와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그 사이와 관계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냐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뭘로요?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회복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말씀 또 풍성하게 하려고 간증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일이었냐면 그 직장 가운데 어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어떤 물품 재고들을 보고하는데 보통 분들이 재고들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진실되게 보고를 안 한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우리 누구 집사님? 넘치는 교회 집사님. 넘치는 교회 집사님은 이 재고 파악을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왜 철저하게 해서 보고를 안 하느냐? 이 철저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 재고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감점이 되어진대. 본인한테 스스로 감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재고를 잘 파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락된 거 그냥 내비두고 그냥 조금씩 그냥 이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올리나 보고를 하나 봐요. 근데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마이너스의 그 어떤 그 감점을 받아도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재고를 다 그냥 파악해서 올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가 왔대요. 그 파악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상부 위에서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왜 벌점 받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보고를 했냐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진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벌점을 맞아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 벌점을 안 주겠다고. 왜냐하면 진실하게 말하는 당신에게 벌점을 준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진실함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반응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뻐할 틈도 없이 그냥 막 일을 처리하고 그날 밤에 갔는데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때론 저도 진실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진실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집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오냐면 말씀으로 왔다고. 말씀으로 와서 그들이 점검되어지니까 그냥 감정적인 어떤 눈물의 흘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초막을 지어가지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걸 경험해봐라 라고 하니까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진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성벽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성벽을 재건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고.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에 점검되었다면 그냥 우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한 것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나타난다니.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이 회복되질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 참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여러분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표준세 번역도 여러 가지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장이라도 몇 장이 아니라 그냥 몇 절이라도 그냥 읽어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하시지 않으셔 그러면 계속 읽어보세요. 언젠가는 한 번은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 한 번을 깨닫게 할 때 한 번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믿으세요. 제가 마지막 결론 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집사님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선교사님 처음에 서두에 선교사님 얘기했죠. 지금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병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쁨을 가지고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겠지 하고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희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변에 우리 일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요. 아니, 회복되지 않아도 그것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럼 저희는 저희 가정들이, 저희 넘치는 교회 가정들이 죄 속에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마음의 아픔도 있고요, 저도 마음의 불안함도 있고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라서 더 믿음 좋고, 아니요, 동일합니다. 저도 하루 말씀 안 읽고 말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 않으면요, 무너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예요. 목사님들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니요, 말씀 안 읽으면 똑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예배만큼, 아니 그래요, 말씀 안 읽어도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 이 예배 안에서 듣는 말씀만큼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깨닫는 은혜 속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함으로 일어날 것이요. 다 부족하다니까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날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높이만 틀린 것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조금 더 연약한 것 같고, 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문제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